아멘. 여기서 처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도 좀 어색하고, 그리고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자카르타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안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IS 때문에 실제 테러의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입니다. 1월 11일 날 쇼핑몰 1층 스타벅스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IS가 자카르타에서 감행하였습니다. 이후 대기하던 2명의 테러범은 권총으로 무장한 채 네덜란드 사람 1명과 2명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커피숍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여 있었고, 또 다른 테러범들은 수류탄으로 50m 거리의 맞은편 경찰 초소를 공격했었습니다. 여러 갑작스러운 소란 때문에 시민들과 그리고 그 사태를 정리하기 나선 경찰들 사이에 테러범들이 섞여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총 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테러가 있었던 곳이 저희가 살던 곳에서 차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던 곳입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단체 카카오톡, 방과 뉴스 등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쇼핑몰 말고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도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공격을 또다시 감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첩보처럼 한국 사람들 단체방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교회 2층에 살았기 때문에 혹시 이곳이 교회인지라 타켓이 되면 어쩌나 라고 걱정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서 가장 크고 비싼 호텔로 대피하는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후속 테러는 없었고 도망간 테러범들도 자카르타 인근에서 다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의 느낌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실제 눈앞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와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 제자들조차 통제할 수 없는 강풍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4가지 땅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모든 무리에게 해석해 주지 않고 오직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이것들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35절에서 중요한 동사는 건너가자 하시니 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만 야, 우리가 이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5절에 보면 목적지가 불분명합니다. 목적지가 저편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밤에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특수부대의 훈련을 진두지휘하듯이 딱 선별된 제자들만 데리고 어둠이 가득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둠을 향해 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말하시고 그것들을 해석해 주면서 이 모든 비유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 확실히 구분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우쭐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많은 무리보다 자신들이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 친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 가까우니 이제 예수님께서 더 유명해지시기라도 하면 제자로서 자신도 함께 유명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하고 유대 사회에서 한창 인기가 올라가는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의도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은 이 배에 나와 함께 타고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유명해지고 이 예수님이 높아지면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덕을 좀 보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그렇게 제자들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임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 상태 속에 있기에 앞으로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많은 왜곡과 두려움, 또한 근심과 어려움, 이것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미리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맞닥뜨린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으니 그것들을 어떤 세상인지를 일시적으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끌고 바닷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항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배가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별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큰 풍랑이 자주 몰아치는 곳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업으로 오랜 시절 살아온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간 것이죠. 37절입니다. 37절을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큰 강풍이 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바람과 파도였다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다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바람입니까? 강풍이면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은 어떤 바람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가 이쪽으로 불었다가 또 저쪽으로 불었다가 이렇게 부는 바람을 미친 바람이라고 한다고 네이버가 말해주더라고요. 네,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항해를 떠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광풍이 불었으니 어떤 극적인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전혀 그 의도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데도 이런 미친 바람이 불 수 있구나 라고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입니다. 지금 건너가자고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미친 바람이 불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길을 나섰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연이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답답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38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그런 미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 배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미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회는커녕 당장 모든 것이 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답답해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밥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생전 가지 않는 철야에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답답함이 바로 이런 답답함이고, 이런 답답함이 곧 두려움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함,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인생에서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강풍이 불어왔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매번 경험하는 일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회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학교로 돌아오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고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게 변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은 강풍이 없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강풍이 있어도
금세 기도만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그런 광풍들이 금세 사라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면서 저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오늘 제자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38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간 길이지만 광풍이 불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도저히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예수님, 정말 제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내가 좀 잘 사는 게 그렇게 보기 안 좋으십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은 대충 언제냐면요, 제자들이 아무리 사투를 벌여도 이 광풍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제자들 스스로 인정할 때입니다. 제자들의 경험과 노력들이 다 무너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이때가 보통 예수님의 시간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일어나셔서 광풍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었더라. 39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이 항해의 목적이 3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광풍으로 바람과 파도가 정말 혼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즉 질서가 잡혔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질서가 없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약의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태초의 상황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태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방법은 질서와 조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혼돈한 바다, 마치 태초처럼 질서가 없었던 그 바다 앞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한마디로 질서를 잡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였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제자들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7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편 106편 9절을 보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3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계신 분이 이 바다와 폭풍을 만드신 분이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대의 마술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구약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인 것을 이 광풍이 부는 바다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미친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도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40절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은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무서워했어? 왜 이렇게 믿음 없어?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치근하게 들리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40절을 놓고 예수님의 뉘앙스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것이 책망하는 목소리로 들리기보다는 좀 치근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치근한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자녀가 그 어떤 일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는 기특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을 다 처리한 후에 자녀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죠. 힘들었지? 야, 좀 아빠를 좀 일찍 부르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니? 왜 안 불렀어? 그래도 잘했다. 뭐 이런 말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모든 두려운 상황을 통해 결국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치 특수부대원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듯이 이 강풍 앞에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핍박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배신, 실패, 도망,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일어나는 순교, 이 모든 일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계속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보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왜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먼저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지금 광풍이 부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질서가 없는 그 강풍을 질서 있게 만드신 그 장면을 보며 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그 사건이 제일 먼저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번 광풍 사건으로 가장 먼저 변화받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그냥 랍비 중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여러 핍박과 고난의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실패할 것이지만 결국 이런 광풍과 같은 사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제가 원하는 대로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대학부 회장은 못했습니다. 신학생이라서 안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처한 현실과 제가 싫어했던 가정과 학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이 교회에 소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사람들도 없는데 이 교회를 그냥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강풍 속에서 정신없이 노력하다 예배당에 온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공허함과 우울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온 사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상태로 예배당에 온 사람, 이런 각자의 상황과 아픔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성도로서 믿음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